오늘은 성도의 거룩히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에서는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배울 3장 중반부에서는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고난과 위기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속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떻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가르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구별된 삶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러우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민족 간, 국가 간의 갈등, 여러 갈등의 문제들이 극심해집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그 어떤 때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가 아닙니까? 뉴스와 신문, 각종 소식과 소문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보면 형제를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동정하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할 때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그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내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갈등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보다 나를 좀 더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현상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서로 차별하고 비판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차별과 혐오와 비난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이 되어 또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상대방을 동정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성도들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먼저 이해해주고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실되게 이해하고 품어주기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형제들,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믿는 성도들이 대접받는 자리보다 베푸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그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라고 가르칩니다. 쉬운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핍박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원수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살면서 원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꼴 보기 싫은 사람,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누가 단번에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100% 순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저마다 싫어하고 마주치기 꺼려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을 다짜고짜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실천적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갚지 않은 것,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악하게 대해도 나는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미워하진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복수하지 않은 것, 여기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악한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지 않은 것, 즉 복수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처럼 기도해 주지는 못하지만 저 원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상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상대방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내 한쪽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양쪽 눈을 다치게 하는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쪽 팔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팔과 다리, 사지를 모두 몽땅 부러뜨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수에 대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도 맞으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원하는 세상사람들, 한 발 더 나아가 더 악랄하게 갚아주려고 하는 세상사람들의 행동 원리와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욕을 하면 욕으로 갚아주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아주는 세상의 법칙과 구별되는 법칙, 용서와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과 다른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과 방법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저 사람을 품어줄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다른 저 사람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마음과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듯이 다른 이들 역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귀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해주고 아끼는 가장 대표적 행동이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을 구별하라는 말 역시 나를 포함하여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 예로 믿는 성도들이 입술에서 욕이나 저질스러운 말을 삼가는 일, 거짓말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상대방을 헐뜯는 것, 상대방의 흉을 보는 것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한 말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동일하게 욕으로 갚아주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도 동일하게 말로 상처를 주고 싶어 합니다. 주위에서 나를 비방하고 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낸 사람을 나도 동일하게 되갚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로 사람들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려고 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거나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들의 마음과 행동과 말을 포함하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라 칭하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으로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내 힘든 마음과 고통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와 고난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삶,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마음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9절에서는 행동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10절에서는 입술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도전받거나 감동받지 못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교를 다녀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바른 인간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히려 소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더 많은 가시를 숨기고 있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 열심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위기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소망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소망과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참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은 우리야 뭔가 다르구나.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구나. 저들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에 대해서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방하며 악으로 갚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어찌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사는데 왜 당신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도 위기여도 고난이어도 나를 핍박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